지금 수요 성경 공부를 이제 주제별로 하는데 지금 요번 학기는 어, 핵심에 관해서 나눕니다. 근데 무엇의 핵심입니까? 성경의 핵심. 우리가 성경이 1189장 66권인데 너무 길잖아요. 그런데 핵심을 알아야지 그 긴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읽을 수가 있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의 핵심은 곧 뭐죠?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핵심은 뭐죠? 바로 우리 인생의 핵심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 인생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신앙에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신앙과 인생의 핵심인 성경의 핵심을 바로 깨닫는 것은 내가 어떤 신앙 삶을 갖는가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다. 성경의 핵심 이걸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눕니다. 제가 이것을 할 때 몇 가지 책을 참조를 하는데 이 다 중요한 책입니다. 고든피라든지 또 예수로 성경 읽기라든지 그런데 제가 가장 많이 참조하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이스라엘과 교회 즉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즉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교회와 연결하시는가 신에게 성경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것을 갖고 이제 나가는데 나중에 제가 여기 이스라엘과 교회라는 이 필찬 교수님이 쓴 책은 제가 꼭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뭐 우리가 볼 때 한 번 읽고 만 책이 아니라 이건 두고두고 계속 되새겨서 읽어야 될 책이 바로 이 세 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성경의 핵심을 알 때 하기 위한 세 가지. 첫째는요, 말씀드렸듯이 핵심이 인생의 원리고 신앙의 핵심 원리다. 그래서 핵심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바로 이 핵심을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서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몇 가지. 근데 핵심이니까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이 핵심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볼 때만이 균형 잡힌 전인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할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이 균형을 잡을 때 그중에 하나라도 가장 낮게 되면은 거기 이상은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이 줄줄줄줄 새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바로 핵심과 그 다음에 균형을 저희들이 온전히 알 때 또 적용할 때 우리는 최소 값어치가 높이 올라간다는 최소의 기준이 올라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성숙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을 알 때 전인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럴 때 최소치의 기대치가 올라가는 그래서 성숙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게 이제 목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성경의 핵심을 1189장이지만 몇 가지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자 제가 하나씩 이제 복습이지만 창조전에 하나님 계셨다는 거 그 다음에 질서의 원리 따라 진행이 됐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인간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컬티베이트 해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 컬티베이트 하셨는지요? 열심히 정말 정복을 하셨는지요? 그 다음에 공동체적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안식. 그래서 오늘도 저는 간간히 안식을 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중요성.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족보, 즉 연결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죄의 시작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서. 그 다음에 바벨탑은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들은 깨어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고 결과가 무섭다.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바로 아브라함부터 재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을 통해서죠? 바로 여기에 핵심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복의 근원이고 또 믿음의 조상, 즉 히브리 민족은 교회의 전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안은 교회다. 이건 너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위해서 연결하신다. 상속을 실행하신다. 그 연결은 뭐죠? 바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듯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를 주시는 그래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이것은 여러분 이 핵심을 모르면은 자꾸 교회가
막 수천 명 모이려고 하는데 물론 많이 모이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5천 명 모여봤자 그 다음날 다 떠나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12명 데리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상속, 연결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때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 후손은 선조가 돌아가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남는 건 뭐죠? 선조에게 주신 언약, 약속이 남기 때문에. 근데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룩된다는 것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또 17장에 목숨 걸고 행하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행한다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셨죠. 창세기 17장에. 끊어낸다. 이거는 죽는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걸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할례를 오늘날 얘기하면 뭐죠? 세례식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는 것으로 살과 피를 주신 성찬식. 그래서 이번 주일이 12월 첫째 주일이므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날 이제 교회에서 혹시 줌으로 예배 드리실 분들은 미리 개인적으로 성찬식을 준비를 하시든지, 그러니까 떡과 포도즙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교회 오시면은 성찬 패키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의 증표, 그건 뭐죠?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몸과 피를 주심으로 성취하신다는 증표임을 기억하실 때 우리는 감사하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뭘 통해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통해서. 그런데 순종하니까 이삭이 죽었나요? 이삭이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이삭이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이삭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열매로 나가는 길은 순종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온 마음으로 몸으로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16가지 이제 아브라함까지 저희가 핵심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내용은 17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17번째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자, 이거는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죠? 이거는 실은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아담에게 주셨고 또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에게 그 약속, 생육하고 번성의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에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삭에게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제 지역적으로 그 다음에 티끌같이 번성하여 많게 된다는 야곱에게도 주셨어요. 이 말은 뭐죠? 아브라함, 이삭, 그 전에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족장들에게 생육 번성의 약속은 계승됐다는 말은 뭐죠? 그 다음 아담에게 한 거를 노아에게도 실천됐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실천됐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넘어 야곱을 넘어 정말 요셉을 넘어 계속 실천됐잖아요. 그 다음에 12지파, 야곱에게는 12지파로 발전적으로 실천이 되는.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 자 이스라엘의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담처럼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신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가지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시대 세대를 넘어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담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계속 실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기에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약속을 실천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으로 가서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이 약속을 바로 수천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고 또 누구에게? 바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거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성하는 풍성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 이제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있을 그 미래에 하나님의 이 약속은 계속 성취가 되는. 그래서 성취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 마침은 목적 달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천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뵈면은 참 이 땅에서는 연약할 수도 있죠. 참 살면서 고난도 많이 당하시죠. 참 옆에서 같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을 들을 때는 같이 마음에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향한 그 목적을 다 이루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그때 목적을 달성하시는. 자,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 성도님들의 눈에 눈물이 이제는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정말 기쁨과 감사와 또 행복과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그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약속을 역사 속에서 지키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통독을 왜 할까요? 이런 핵심을 갖고 아브라함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아담의 약속을 성취하셨구나. 또 이삭을 읽을 때도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셨구나. 야곱을 읽을 때 그 아버지 이삭의 약속을 또 성취하셨구나. 이게 통독하면서 이걸 보게 되면요. 막 신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을 읽어야 되겠죠. 핵심을 알아야지 통독하실 때 재밌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룩되잖아요. 그 모세가 정말 애굽에서 막 200년 동안 있었는데 너무나 번성하니까 바로 왕이 견디질 못해서 막 그냥 저들은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정말 작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역사하시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주신 그 약속이 그 수천 년 동안 반드시 성취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런 걸 기억하면요. 성경을 읽는 것이 막 가슴이 벅차게 되고 막 힘이 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 구약과 신약은 반드시 실천됨을 기억하게 된다. 그럴 때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게 되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고 소망과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그래서 이제는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현재를 살게 되죠. 이게 바로 성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일독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성경이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상한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건 뭐죠? 하나님 안에는 이미 다 갖고 계시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성취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응답이, 은밀한 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무서운 세상이 되죠. 막 인간이 욕심대로 구한다고 그대로 다 응답된다면 세상이 엉망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구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언약이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안 보이는 것 같고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은밀한 일이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는 사람만이 그걸 캐치해내고 그것을 붙잡게 되고 그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되죠.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현재를 그냥 영적으로 간음하지 않게 되고, 영적으로 배신하지 않게 되고, 배교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다. 17번째입니다. 자, 18번째는 뭘까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점점 더 발전시키십니다. 자,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 아담 한 명 놓고 하신 약속이 이제는 창세기 28장 야곱에게 와서는 여러 족속을 이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러 족속은 나라들, 국가들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즉 큰 민족을 이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 구속할 것을, 즉 모든 족속, 즉 국가들을 구속할 것을 하나님은 이 발전을 시킨다는 거죠. 이 말씀 따라 제자들 향하여 마태복음 28장에 뭐도 우리 보고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어떤 분은요, 평생 아프리카의 소수민족 한 명 놓고 거기 가서 헌신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을 20대부터 알았는데 지금 50대가 됐어요. 30년을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붙잡고 모든 족속. 그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분은 어떤 것일까요? 그 족속, 그 아프리카 그 부족을 향해서는 가장 큰 기쁨으로 맞이할 것.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좀 영혼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우등한 민족이 있거나 열등한 그렇지 않죠. 모든 민족은, 모든 족속은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한 종족을 향하여 평생 헌신한 선교사님은 그 종족들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그 종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런 걸 생각하면은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은 너무나 이 약속의 말씀 속에 정말 순종하고 헌신하신 거죠. 그런데 이건 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로 발전하시는, 확대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복음, 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구원에서 시작되고, 그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이라면은 이제는 내가 에나브 땅에 뿌리고, 또 한국에서 정말 어느 지역에 지금 사신 분들은 그곳에 뿌리고, 어느 지역으로든지 간 곳에 내가 뿌릴 때 그건 생명이니까 성장 발전해서 100배 열매, 이거는 뭐죠? 엄청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자, 여러분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신앙인은 늘 하나님 이러한 growth, development, enlargement, improvement, 이거 열매, 풍성한 abundant, 발전의 가능성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에서 시작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내가 주님을 향한 이 복음에 나의 믿음의 자세가 살아있는 진짜인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지금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주님만이 주시는 능력이 있는가? 이 생명, 기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것을 질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영혼이 한 영혼을 구하는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우리 교회 지금 원톤을 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양적으로, 지역적으로, 모든 족속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 선교사님 부부께서는 지금 이스라엘로 이제 다시 가시려고 하는데 잠시 막혔지만 이때는 어쩌면 더 기도해야 될 때이고 더 기다려야 될 때이고 더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더 놀라운 때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도 우리가 가고 또 정말 인도네시아로도 가고 또 터키로도 가고 어디로든지 가는 이런 양적인,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는 어디로 가죠? 디어본으로 갑니다. 디어본으로. 그래서 디어본에 가서 또 그곳에 5만 명의 정말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이슬람권에서 왔기 때문에 중동 모든 나라에서 왔잖아요. 예멘에서도 오고 정말 이란에서도 오고 그분들의 가족들에게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또 어떡할까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양적인 발전. 하나님은 모든 지역으로 발전시킨다.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발전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9번째는 뭐죠?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은 고난과 위기를 오히려 뭐죠? 연단과 기회로 사용하신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이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죽고 이게 거의 200년 또 430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430년의 기간은 정말 긴 기간이잖아요. 그런 고난, 이게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명에서 200만 명으로 늘리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연단과 기회로 삼으십니다.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1년, 10년, 100년이 아니라 400년. 이렇게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의 가뭄은 오히려 애굽 땅이라는 열방의 전초기지로. 그 다음에 그렇죠. 가나안이 가뭄이 들으니까 애굽 땅을 보냈는데 애굽은 뭐죠? 당대의 파라오, 그 이집트의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열방의 나라잖아요. 전초기지로. 그 다음에 구별된 고센 땅에서 구별을 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기근을 극복하게 하시는 과정으로. 그리고 다시 가나안 오면서 광야 훈련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다 끝났다. 절망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 그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 통독을 하시고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 하나님은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넘어서, 그렇잖아요. 그 아브라함, 모세 이런 시대는 거의 2000년 전, 1500년 전, 다윗은 1000년 전, 이 한 번 하면 하나님은 1000년 단위로, 500년 단위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불과 1년, 내 50년 동안의 어려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가장 큰 고난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이게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의 지금 삶의 모습이에요. 분단 70년을 넘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70년이면 한평생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릴 때 복음을 받아서 지금 70살이 되고 80살이 되신 분들은 믿음의 그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그리고 부모로부터 그 믿음을 몰래 받은 지하교회 성도님은 지금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만이 갖는 연단과 기회의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 어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섭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 가운데 하나님 연단과 기회로 삼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멋진 신앙인입니까? 저는 팬데믹 시작할 때부터 이 구절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퓨얼 골드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시는 분들은 이 팬데믹을 넘어설 때 오히려 더 강력해집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이번 주 이제 공동회에 저희가 공동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숫자가 202명이에요.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202명 공동회 회원 한 분도 빠짐없이 별명부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또 세례 안 받은 출석 교인까지 다 합하면은 한 230명 어린이까지 다 합하면은 270, 80명 300명 가까이 되는 저는 기도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연단과 기회로 인도함 받아서 순금같이 저는 숫자 노름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거기서 왜 한 명을 빼야 되겠습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연단과 기회로 정금같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국에도 지금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한국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순금같이 되는 이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20번째입니다. 20번째 핵심 원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원래 창조. 이게 뭐죠? 에덴 동산이죠. 자, 그 구원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핵심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이게 이제 출애굽하면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는 에덴 동산의 풍요한 상황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이 비찬 교수님.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세 번째 책 추천했잖아요. 이 책을 꼭 좀 읽으셔야 됩니다. 이분은 이제 좀 진지한 교수님이기 때문에 이제 신학자가 이제 서포트하는 모든 내용을 제가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원래적인 의미는 에덴 동산의 풍요한 상황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뭐죠?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에덴 동산, 가나안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거는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 가나안의 목표다. 실제로 에덴 동산의 즉 젖과 꿀이 땅의 가나안 땅은 계시록에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된다.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나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자, 생명나무죠. 이게 강좌우에 그다음에 12가지 열매를 맺다. 이게 다 풍성한 거잖아요. 그 열매로 이게 전부 다 에덴 동산을 얘기하잖아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 이게 이제 번역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역개정에 치료 그러니까 뭐 에덴 동산에 병이 있나 문제가 있나 그게 아니라 치료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는 소성 이게 플러리시 막 더 풍성하게 된다 이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뭐죠? 재창조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창조를 완벽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완벽성이 이제 이룩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뭐죠? 첫 2장, 창세기 1장, 2장. 이거는 뭐죠?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2장, 21장, 새하늘과 새 땅과 22장, 완벽한 영원한 장. 그래서 첫 2장과 마지막 2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 갖게 되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읽으십시오. 또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막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의 무슨 볼셰비키 혁명 뭐 레닌 스탈린 뭐 러시아 혁명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 혁명은 레볼루션은 뒤집어 엎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해도 공산주의 혁명에 신앙인이 가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성도는
레볼루션을 지향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막 죽여가지고 막 새로운 정부를 만들고 막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레볼루션이 아니라 리폼. 리폼이 뭐죠? 원래 폼으로 돌아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폼으로 리폼, 돌아가는 것. 이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을 이제 계속 읽으실 때 내년에 여러분들이 읽고 뭐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무슨 왕이 나타나가지고 뒤집어 엎는다. 그럼 그 사람은 실은 성경적인 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짜 왕은 회복하는 왕입니다. 리폼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 그 성경에 보면은 누구죠? 그 성경에 보면은 강력한 왕이 있었잖아요. 그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란 왕은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2세가 있는데 아주 그때 당시에 강력한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죠? 몇 줄 안 적어요. 그리고 악한 것만 적어요. 왜 그렇죠? 여로보암 1세, 2세는 레볼루션, 혁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요. 혁명이 아닙니다. 리폼입니다. 리폼, 개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때 우리 자녀들이 정치의 영역에 들어가도 혁명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체 게바라라는 정말 남미의 혁명가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멋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은 잘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외적인 어떤 혁명이 아니라 리포머를 우리들이 따라야 된다는 거. 이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참 저는 이 강의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제가 막 이렇게 나누면서 너무 좀 어렵잖아요. 이거를 막 앞으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계속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막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 20번째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 구원의 의미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 자, 21번째. 오늘은 22번째까지밖에 안 합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하나님 나라, 즉 에덴 동산의 회복은 사탄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전투와 승리로의 필연성.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회복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오듯이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 즉 무장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의미의 핵심이다. 구원은, 즉 에덴 동산의 회복은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적 전쟁이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난 자도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이 부순다는 말은 이게 디스트로이란 말은 군사적인 용어잖아요. 그리고 어떤 전투적인 용어잖아요. 싸움의 용어잖아요. 이게 출애굽기 15장은 어떤 장이죠? 이제 출애굽하는, 즉 바로로부터 나오는 장면을 얘기하잖아요. 바로로부터 나올 때 그냥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강력하게 역사한.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쓴다는 것은 싸운다는 뜻이죠. 이거 전쟁이다, 전투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이게 이제 그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 사건은 다 뭘죠?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즉 바다를 그냥 사용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완전히 하나님이 장악하시는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본문들을 봤을 때 군사, 용사의 상황과 그 다음에 바다, 이 홍해가 막 물결이 나는 것은 혼돈 요소입니다. 이 바다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홍해를 컨트롤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이룩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새하늘과 있으면은 새하늘과 새 바다와 새 땅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다가 없어요.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바다는 혼돈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혼돈을 이제 컨트롤 하셔가지고 잠잠케 하시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그러면은 이 잠잠케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원수를 부수시듯이 이거는 뭐죠? 적극적 전투적인 자세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창조하신 다음에.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딱 그 밑에 누워있으면 감이 뚝 떨어듯이 이렇게 안 주고, 감 내가 너한테 줬다. 네가 올라가서 따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너희들이 퍼제싸라. 인헤리트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동력자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참 귀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력자로 존중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창조의 그 하나님의 동반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차지하시고 컬티베이트 하시고 이렇게 하는, 그럴 때 우리가 지정의를 사용하게 되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바로 우리 또한 정말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자녀들한테 부모님이 다 그냥 가르쳐주고 다 제공해주고 대학 들어간 다음에도 해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어린아이가 계속 되는 거죠. 잘하도록 스스로 하도록 해주는, 그게 바로 적극적인 전투적인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성경의 핵심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전투적인 자세는 누구와의 전투인가 하면은 실은 사탄과의 전투이다 라는 걸 기억할 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자세가 이제 좀 무장한 자세, 그 다음에 깨어있는 자세, 이런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여기 영적 무장 있잖아요. 이렇게 재밌게 만화로 그렸지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탁 입는, 왜? 이게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싸움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하는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기 뭐 제가 뭐 여러 가지죠. 믿음, 십자가, 보혈, 예배, 진리, 기도, 순종, 헌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반드시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의 삶 중에 하나가 뭐죠?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것. 그래서 주일을 예배 드릴 때 승리한 성도님들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그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라는 성경의 핵심을 깨달을 때만이 성경 구약과 신약에 수많이 나오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함부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무장을 제대로 하게 되죠. 참 너무 중요한 핵심의 원리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22번째는 뭐죠? 가나안 땅 정복은 이기적 자세가 아니라 온 우주의 궁극적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의 자세를 의미한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일단 세계가 다 내게 속하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출애굽기 이제 19장은 이제 아직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근데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이스라엘 가면 막 땅 때문에 분쟁을 많이 하잖아요. 막 맨날 막 그냥 막 미사일 쏘고 막 그러잖아요. 조금이라도 막 이쪽 넘어오면은 막 탱크로 막 밀어붙이고 막, 뭐 가자 지구가 있고 웨스트 뱅크 지구가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자기들만의 어떤 어떤 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막 집을 짓고, 이 땅 때문에 막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니,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그 팔레스틴 사람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없다가 그게 1948년에 그냥 시오니즘 해가지고 그 들어가가지고 막 남의 땅을 막 그냥 다 몰아냈느냐. 자, 그 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땅이 이스라엘 사람 땅입니까? 또 반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입니까? 다 아닙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세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니까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의 땅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이거는 뭐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26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때 누가 원래 하나님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선물로 주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들이 교만하면 안 되겠죠. 이거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땅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도록 어떻게 하셨죠?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놀게 했잖아요. 안식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50년마다 어떻게 하죠?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땅을 받은 사람은 돌려주라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이 땅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너무 땅 갖고 그래서도 안 되고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50년 지나면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땅인데 그런데 하나님 땅인데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핵심을 이 수요 성경 공부에 유대인들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핵심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모든 다른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이걸 기억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이해한다는 건 성경을 잘못 받고 영적인 교만인 거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날 참 적용을 한다면 땅 때문에 분쟁이 심하죠. 성도는 땅의 궁극적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청지기적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땅 투기, 땅 혹은 집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의 발생 등은 성도와 교회가 지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회개해야 된다고 믿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는 땅이 많았어요. 한국에 그렇잖아요. 막 기도원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가 무려 30년 전에 교회 재산이 200억이었어요. 200억. 그런데 그게 땅값 발생으로 인한 것이죠. 그거를 성도님들은 막 속에 막 프라이드로 갖고 있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작지만 우리는 재산이 200억이나 있어. 근데 그게 다 뭐죠? 땅값이 올라간 것으로 인한. 그거를 좋아한다면은 저는 성경의 핵심을 못 읽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재산은 200억이 아니라 내년 경상비 유지할 정도로 갖고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우리가 다 사회를 향해서 돌려야 된다. 이게 200억이 될 때까지 안 했기 때문에 200억을 한꺼번에 내년에는 10억만 남기고 나머지 190억은 사회에 환원하겠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는 교회도 살고 전도도 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냥 보여진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만몬신에 빠져 있으면 못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내년 경상비만 딱 갖고 이제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겠죠. 뭐 건물 있으면 건물 유지비 뭐 또 목회자가 많으면 목회자 뭐 이런 부분 해서 그렇지만 그 이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상비 외에는 내가 다 돌립니다. 만약에 한국에 뭐 정말 5만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미국에 50만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 저는 전도가 문이 열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실 때마다 땅이란 얘기만 나오면은 이 온 우주의 주인은, 궁극적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 오른쪽에 그림이 얼마나 이쁩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여기 12번, 12번째는요, 아브라함부터잖아요. 재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대안은 뭐죠? 이거 답 아셔야 됩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즉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 전신이고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오늘 한 내용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실천하십니다. 하나님은 발전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대처럼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더 성장과 발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이 와도 여러분 그냥 듬직하게 나가십시다. 연단과 기회로 사용하십시다. 순금같이 나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혁명가가 아닙니다. 리폼하는 자들입니다.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엔학 고래 정말 소리를 지르는 기도의 자세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청지기적인 자세를 갖고 성경 전체를 읽으실 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된다. 자, 이거를 가지면 제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일단은 레코딩을 그만하겠습니다.